지금 전쟁의 한창이지요. 1년 넘게 전쟁이 지속된 곳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일어난 전쟁도 있죠. 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거의 5천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름 합당한 이유를 모두가 다 제시합니다만은 그 어떤 이유를 되든지 간에 생명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꼭 이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죠.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도 일종의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상처를 입히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동아리 같은 경우도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 내에서도 이런 다툼과 이런 분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이 땅에 모든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한번 질문을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말세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1세기경에 기록된 겁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2세기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때 현상이 21세기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풍조는 여전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 지금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 거역, 불평, 무정, 원통, 무절제, 사나움, 악을 좋아하는 것,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사랑하는 것, 경건의 내용이 아니고 경건의 형식을 추구하는 것,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의 문제도 종말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문제 안에 인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루지 않으면 신학은 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실천할 수만 있으면 어느 날 순간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 그거대로 받아들여 살아간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계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7장 12절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개념이 이 구절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시작된 율법에 관한 논의가 이 7장 12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쭉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장 17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시작되어 있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서와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완성의 꼭지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7장 12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금률에 관한 내용들은 꼭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타당한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교도가 이방인이 그 당시 최고의 랍비로 알려져 있던 사마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삼마이 찾아가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외발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외발로 서 있을 터이니 토라 전체의 내용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마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팡이를 들어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이 삼마이와 같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힐렐이라는 랍비를 찾아가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때 힐렐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토라의 전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7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고 힐렐은 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보편타당한 얘기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가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류는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전체를 언급하였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이 황금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한 단면이라는 것이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 613가지가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보십시오. 모든 율법을 설명하기를 딱 두 가지로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적 의미라는 것이죠. 이 두 구절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더 축소하여서 이 7장 12절에 담아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7장 12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조금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613가지를 적어놓고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를 지켜나가면 다 엮여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613가지를 확장하여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하죠.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지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계속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게끔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바로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담겨져 있고 오늘 7장 12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 황금률의 적용 범주가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서 무엇이든지가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에 종착점을 두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황금률이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율법과 선지서가
지향하는 꼭지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야고보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황금률이나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있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나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만들어 가야 될,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황금줄은 규칙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어진 규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을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황금률은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듯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관계 맺은 자에게 늘 원하는 것들이 있죠.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은 그것을 쉽게 말합니다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해 주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7장 12절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것을 막았는지는 몰라도 그걸 못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성도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그 요구한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오늘 상대방에게 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고 원하십니까? 상대방도 사랑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뭔가를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2절 이 황금률을 평가하기를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황금률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받고 싶은 것, 나에게 요청하고 싶은 그것을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며 그 부분을 오늘 이 구절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선지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전체가 이 가르침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이 가르침 안에 율법 전체가 다 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율법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이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 말씀이 족자 안에 그냥 갇혀 있다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을 간다면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황금률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률은 알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형성되어 만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보가 되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많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집니다. 바보로 살아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서 우리는 바보처럼 살지 않습니다. 너무 효율을 따집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논리가 들어왔습니다. 효율성의 논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번 가만히 머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던가요? 절대 안 지려고 그러죠. 귀엽고 한 방 날려서 끝내야지만이 일단은 돌아서서 웃고 다시 돌아서서는 안 그런 척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효율성의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저 무인도에 가셔서 혼자 사셔야 됩니다. 그럼 안전합니다. 소라랑 얘기하고 문어랑 얘기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의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서 귀엽고 들보로 만들어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논리라는 잣대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논리로 설명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논리로 설명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전쟁을 보십시오. 종말의 현상들을 보십시오. 따지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 이렇게 했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길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고 가르치는 어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야 너 바보가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더라도 한 대 치고 져야 되고 닭 대가리가 되더라도 절대 뱀꼬리는 못 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라는 부모가 사라지고 바보가 되라는 선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라는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썼는가? 그 전영창 선생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모 대학의 부학장으로 청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경남 거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 고등학교로 내려가면서 쓴 글이 바로 이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본즉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되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남들이 다 싫다 하는 직업이 너의 직업이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 아니고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가장 적게 월급을 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보가 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킵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말았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대접을 해주기는 싫은 것이죠. 그래서 논리를 갖다 대고 내가 외롭더라도 너 또 외롭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똑똑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바보로 살면은 당장은 낙오자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은 그를 승자로 만들 것입니다. 물론 바보는 승부에 초월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영악한 사람에게 이 황금률은 어리석음으로 보이겠지만 바보에게는 황금률이 그에게는 삶입니다. 바보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쉽지 않죠.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가 그런 꼴 당하면 눈 뒤집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할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종말의 현상은 2000년이 지나가든 3000년이 지나가든 4000년이 지나가든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둘째는요, 공감입니다. 상호작용하라는 것이죠. 공감이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이 사라지고 있죠. 공감 대신 우리는 방어 기제를 끄집어냅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옵니다. 딱 쳐내죠. 방어 기제입니다. 공감은 품는 것이죠. 어디나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안아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 쳐냅니다.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의 현상. 사랑이 식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집단에 가보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끝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없죠.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범죄한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 주변에는 다 남자들만 서 있는 겁니다. 손에 다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자들이 거의 자기를 보게끔 만드신 겁니다. 거울이 되게 만드셨죠. 공감하도록 만든 겁니다. 불쌍히 여기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게 만드신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던져보라는 것이죠. 거기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그 여인이 아니고 돌을 든 자임을 보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통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효율성을 가진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칼로 탁 쳐내면은 그 한때는 좋을지 모르죠. 그걸 끝입니다. 결국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돌에 맞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겠죠. 바보로 살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한 것이죠. 바보들은 논리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키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대할 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픈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걸 따집니까? 이 집에 들어가면 사료밖에 안 주는데 저 집에 살고 싶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세 번째는 사려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자기 시선을 자기 내부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보시고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내가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라는 것이죠. 그 말과 행동이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화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겠습니까? 왕이여 내 목을 딸랑 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걸 원했더라면은 당당하게 서서 그래 빚졌습니다. 내 목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한 번쯤 탕감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가 이 빚진 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가 왕의 입에서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탕감 받았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지금 용서를 받고 나왔고 탕감을 받고 나왔으면은 지금 저 친구가 나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사려 깊게 생각했으면은 그 친구에게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탕감을 받은 그 종은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황금률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사려 깊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늘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짜로 해야 됩니다. 여기 이 7장 12절에 관계된 책들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유념해서 보아야 할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 행동이 누적되게 되면은 스스로 우월 의식을 지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황금률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우월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진짜 황금률이 아닙니다. 진짜 남에게 대접해 주고자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마음 그대로 진짜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즉시 적용하라는 것이죠. 오늘 구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년 후에 조금 더 생각한 후에 이것이 율법이요 전지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시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참 무섭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금률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진실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종식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거든요. 나의 아픔은 상대방의 아픔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이런 다툼들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종말을 향해 가는 이 모든 나쁜 모습들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먼저 적용하시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613가지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잘 받아주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잘라내고 판단하고 틀렸던 말꼬리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면서 지적하고 상처 줄 때도 그것이 나의 논리에 맞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 누군가로부터 돌을 맞을 때에 그 심정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탕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또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영광교회 내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일군 가정 내에서 우리가 애써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오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효율을 따지는 그 논리보다 사랑이 더 큰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